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이 명단들을 한번 우리 기억하고, 또 지금도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족들, 또 관계자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하고 또 응원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묵상으로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할지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여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만 먹먹해진 가슴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슴 비어지는 아픔을 안고 고개를 숙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슬픔의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먼 길을 걷는 듯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울음을 울었는지 우리들 마음이 아파도 너무 아파서 꾹 담은 입술을 비집고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련하게 느껴집니다. 목젖 터지게 치미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놓여 있는 이들의 절규를 들어 주옵소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가슴을 치며 가족들을 기다리는 신음소리, 자녀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갈갈이 찢긴 가족들의 애간장을 속히 감싸 안아 주시고 돌로 만든 빵을 씹는 것 같은 가족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옵소서. 가족들의 멍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비로운 품이 되어 이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삶의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오열을 삼키고 있는 이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평범한 행복을 구하던 소박한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그리며 땀 흘려 공부하던 티 없이 맑기만 하던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그들은 슬픔의 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어르신을 먼저 구출해내는 기특함을 보였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건네는 값진 용기를 보여주는 눈물겨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녀린 여승무원은 자신은 맨 나중이라며 구명조끼도 양보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이 넘실대며 몰려올 때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 휴대전화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미리 보내놓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나님, 그 잔인한 물길 속에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찾으며 어둠에 대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우리 아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웁니다. 오늘 우리들은 흐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의 두 눈가에 눈물이 고여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허하게 고개 숙인 우리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의 울림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슬픔을 주셨을까라고 분노하기보다는 지금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동안 무심했던 이웃들을 위해서 다만 긍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코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으면 선과 악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배운 도덕과 상식으로는 분명히 선이 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이 결국 악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 현실을 가만히 보면 악이 선보다 강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만민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통하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기 어렵지만 돈의 위력과 능력을 항상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순진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조금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은 내 원수를 고소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의인이 아닌 왕따나 혹은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점점 악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선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의 상징이요 의인이요 치료자요 좋은 친구였던 예수님은 로마 유대 정부와 제사장의 권력에 속절없이 패배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선의 대명사였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범죄자만이 죽던 십자가 위에서 의인의 상징이었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더 이상 예수 운동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예수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 앞을 지키게 했고 큰 바위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일에 있을, 혹이나 있을 두 번 다시 예수님의 흔적이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조치였습니다.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되었다고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치듯 흩어졌고 그 많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악이 선을 이긴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엄청난 소식으로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끝난 줄 알았던,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서라도 침묵하게 하고 막아보고 싶었지만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대도 큰 바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음모도 그리고 가장 잔인한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종교든 정치든 첫 개척자 교주가 사라지면 그 정치 운동, 종교 운동도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동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흥 운동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성도와 교회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으로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동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지금 가장 절망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모들의 또는 모든 국민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승리의 과정에서 절대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고난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늘 우리의 앞에 엄습해오고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 속에 우리는 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의문을 갖고 때로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고통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우리의 한 인생은 땅 파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분이 있었어요. 인생을 땅 파는 일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우리에게 분명히 포크레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개만 들면 포크레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땅만 보면서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들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힘들게 파는데 도와주지 않으시냐? 왜 이렇게 땅을 파기 어려운 단단한 땅을 만드셨느냐? 아니, 왜 이 숟가락보다 더 큰 숟가락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곁눈질에 보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숟가락, 조금 큰 숟가락을 갖고 있으면 그 숟가락을 갖고 싶고 그 숟가락을 빼앗고 싶어서 그 숟가락을 달라고 우리는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숟가락을 가지고 조금 더 땅을 많이 파면 그것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숟가락보다 더 큰 숟가락, 더 좋은 숟가락을 쥐고 싶어 합니다. 정답은 내 손에 있는 숟가락보다 더 큰 숟가락을 쥐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숟가락을 버리는 겁니다. 이 숟가락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포크레인으로 갈아타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와 같은 힘차고 강한 포크레인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숟가락,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비교하면서 내가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이 누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포크레인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가진 숟가락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더 큰 숟가락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숟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숟가락에서 조금 더 큰 숟가락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숟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크레인의 소유주가 돼서 그 포크레인을 이용할 때만 그 땅을 푹 하고 파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숟가락을 놓지 못하게 하고 비교하면서 더 큰 숟가락을 갖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곧바로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토요일 하루를 건너뛰어서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까? 유대인들은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절이 가기까지 하루, 토요일을
성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머무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침묵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침묵합니다. 성금요일에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고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도 계시지 않는 날, 그게 성토요일의 무덤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침묵의 무덤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무덤에서 썩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무덤 속에 갇혀놓고, 무덤이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썩는 겁니다. 그 하루의 무덤, 썩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시간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함이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부활절로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망, 정욕, 좌절, 이런 것을 주님의 무덤에 같이 묻어두는 날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과 내 명예를 무덤에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성토요일이라는 그 무덤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 없이 그냥 죽고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 하루를 완전히 무덤 속에 죽이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인생이 성토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무덤 속에 내려놓는 것처럼 성토요일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 욕심을 죽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은 죽음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영어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십니까? 오늘 이 부활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죽음과 같고 무덤과 같은 시간의 끝에는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그 무덤에서 무덤의 영혼이 갇힌 자가 아니라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성토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고난과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과 생명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무덤 속에 죽이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의지할 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단원고 어린 학생들의 일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죽어가는 너무나 어린 생명들이 안타까워서 울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울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불량 시스템 때문에 또 울고 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누구를 붙잡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교감 선생님은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자체가 미안하고 무거워서 차마 눈을 뜨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평생 겪어야 될 사고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이 현실이 무덤 아니겠습니까? 좌절과 어둠이라는 큰 바위로 꽉꽉 막힌 무덤을
우리는 다 지금 깜깜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린 생명들과 그의 유가족들은 어디에서 빛을 찾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진도에 다녀갔습니다. 국무총리가 그곳에 머물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고 수많은 언론이 동원이 되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활을 맞이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좌절한 여인 마리아를 보시면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그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울고 있는 또는 가슴 저미고 있는 이 땅의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화평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찾아간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희망과 소망을 다시 주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진도 앞바다에, 단원고등학교에, 그리고 가슴 먹먹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어디를 의지해야 할지 분노와 좌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아닌 그 부활의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